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199일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의 이제 말씀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정복의 단계예요. 정복의 단계. 그래서 중앙 정복을 하게 되고 남부 그리고 북부를 정복하는데 남부가 9장 10장 북부가 11장 12장의 이제 말씀이라서 여호수아 1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중부부터 이렇게 강릉시 홍천군 먼저 치고 들어가서 허리를 끊고 어디로 먼저 내려가요? 남부로 내려가서 이제 평창, 횡성, 원주 이런 쪽으로 동해 삼척 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양, 인제, 춘천, 철원, 고성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6장에서 12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개요는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모든 왕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리품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셨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물리쳤던 왕들의 목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기록됩니다. 이 두 왕의 정복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전례였습니다. 둘째, 요단 이제 서편, 이제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왕들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정복했던 31명의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이 아까 성경에서 읽었다시피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과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광대하며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때문이었음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12장의 마지막 구절은 모두 31왕이었더라 라고 결론 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어진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며 앞으로 이어질 땅 분배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12장 정복한 왕들의 명단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언약, 성취, 이미, 아직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전반부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2장은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으며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그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
율법 체계에 순종하겠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결단은 성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성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형통한 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만 보게 된다면은 여호수아의 힘,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혜, 지식을 이렇게 칭찬하고 또한 찬사를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했으니까 이 일이 당연히 따라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명시되는 언급이 12장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장에도 나눴지만 전쟁은 그쳤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며 나아갔고 거기에 대한 실수가 어떻게 있어서 형통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고민하며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와 아직의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12장인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시작되는 이제 2부의 시작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1장은 전쟁은 그쳤지만은 땅이 많았다고 얘기하면서 11장과 13장의 그 상황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기셨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장부터 주었다 차지하리라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땅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의 삶이라는 거죠. 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며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이 이미가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미가 주는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아직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 12장은 수많은 왕들이 패배했음을 기록합니다. 정확히 31명의 왕들이 서쪽에서 패배했음을 말합니다. 가나안 전체가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말하며 동시에 아직 아니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정복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왕은 죽었지만은 쉽게 말하면 패잔병들의 격렬한 항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직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밟으셨어요.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쟁하고 있다고요. 이들은 내 자녀였어. 마귀가 오히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녀가 아니라 내 종이었다고. 너는 내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내 종을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종됨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상황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는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이미 완성된 그날,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1부가 주는 마지막 핵심이며 2부에서는 아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 아직 남아있는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셋째,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때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묵나 가족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남아있는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삶읽기, 그리고 주말,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내내 이렇게 12장의 말씀, 또한 1장에서 12장의 삶읽기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아직 남아있는 삶의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소망을 품고 있나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긴 시간, 우리가 7월 이제 끝나고 성경학교 끝나면 제가 8월 4일부터 이제 2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 그 시간 동안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또한 12장의 전반부를 읽어보면서 형통할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어보며 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위한 선포기도 이제 마지막 선포 기도인데 우리가 함께 뜨겁게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진행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각 교회 교역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각 프로그램을 진행할 담당할 선생님들이 겸손과 진실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잘 준비되며 인도하게 하소서. 각 순서의 시간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이동할 때 혼란이 없게 하소서. 봉사할 분들을 보내주시며 봉사자들이 업무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원활하게 하소서. 교사들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교사 간 협조와 각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하소서. 성경학교 동안 참석하는 참석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경학교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불편함이 없게 하소서. 성경학교 모든 부분이 촬영되어 좋은 자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 진행과 섬김을 위한 우리 기도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통해 이미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제사함을 받고 구원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동시에 아직 부족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직 다스려야 할 죄의 잔재가 있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는 아직 다듬어야 될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